자, 이제 설교 말씀해 주실 목사님은 송병준 목사님. 우리 3학년들이 제일 많이 진학하는 학교, 대구에서 제일 좋은 학교, 대구 제일고등학교 목사님, 교복 목사님이신 송병준 목사님. 3학년들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제일고등학교 입학하는 친구들은 목사님 선배 가서 인사드리면 목사님 맛있는 간식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 말씀해 주실 때 You are special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좀 제거 주십시오. 오늘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로 괜찮네요. 저는 제일고등학교 교목이고요. 오늘 우리 셋째 딸이 지금 신명고에서 수능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북인스타 관종입니다.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 목사님 부탁받고 안 올 수 없습니다. 소개받은 것처럼 작년부터 제일고등학교에서 제일 많이 신입생이 들어오는 중학교가 개성중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개성중학교가 VVIP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쁘게 달려왔습니다. 예전에 사람이 성공하려면 IQ가 좋아야 되는데요. 인텔리전스 퀴션트 하는데 근데 언제부턴가 IQ만 좋아서 똑똑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좋아야 된다? EQ. 이모셔널 감성지수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웃을 때 웃고 슬플 때 울고. 여러분 우리나라 평균 그 수명이 남자가 길어요, 여자가 길어요? 확실하죠? 보통 여자가 더 오래 써요. 이유가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감정 표현이 여성분들이 훨씬 더 원활해요. 봐요. 그 집에서 재밌는 드라마 볼 때 엄마의 빠져나가는 극작에 혼나죠, 그죠? 너무 웃기다 웃는데 혼자 웃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때릴 수 있어요. 근데 아빠는 어떻게 해요? 웃긴데 참아요. 이렇게 참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개그 프로 볼 때 웃어야 돼요. 그걸 참으면 안 돼요. 그리고 좀 뭔가 찡할 때 이러지 말고 좀 뭔가 오래 해야 되는데 약간 남자 세치 간다고 눈에 먼저 내니까 일단 식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잘 웃고 잘 울면 오래 살고 정상적인데 심리학자가 이런 걸 합니다. 그 페남이라고 지금 사라졌는데 미국의 유명한 항공회사인데 항공사 승무원들이 그 손님 응대할 때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할 때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인상 있게 막 써가지고 어서와요 이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웃으며 하는데 왠지 그 웃음이 진짜 진심으로 웃는 게 아니라 약간 고객 응대용으로. 그래서 신경심리학자인 듀시엔즈라는 프랑스 사람이 연구했대요. 웃음 중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대요. 찐이 있고 가짜가 있고. 그래서 가짜 웃음을 그냥 예를 들어서 페남 스마일, 그러니까 항공사로 가서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근데 하여튼 승무원들 웃거나 백화점에서 직원들이 웃는 게 웃기게 웃는데 진심이 아니라 그냥 억지로 웃는 이런. 근데 반면에 진짜로 웃으면 약간 이뻐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웃는 거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가벼운 이 정도인데 진짜 웃으면 그때 살짝 기분이 약간 엽상한 거예요. 눈도 찌그러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심리학자가 자기 이름 지어서 그렇게 웃는 걸 듀시엔 스마일이에요. 그러니까 듀시엔 스마일은 진짜 웃는 거고 페남 스마일은 가짜로 웃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내가 볼 때 그게 그 같은데 그죠? 저쪽에 여러분 볼 때 왼쪽에 아저씨는 눈도 좀 짜그라지고 그러니까 진심으로 웃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여러분 볼 때 오른쪽에 아저씨는 같은 아저씨인데 억지로 웃는 거죠. 이러고. 재밌는 사실은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되게 하는 일이 좀 재밌는데 보이니까 메이저리그 선수 가운데 입단하면 프로필 찍거든. 프로필 사진 찍거든. 근데 수백 명의 메이저리그 선수를 입단 사진 그거 하나 가지고 조사했어요. 할 때 진짜로 웃는가 억지로 웃는가 아니면 웃지 않는가 조사한 다음에 이 선수들의 메이저리그 성적들을 조사해보니까 놀랍게도 진심으로 웃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성적
경력이 월등하게 좋았어요. 그래서 오라 해서 또 연구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주립대학교의 졸업 앨범을 수년치를 다 모았어요. 그래서 졸업 앨범 찍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때 찐으로 웃는 사람과, 그러니까 뒤시스마일 되는 사람과, 웃긴 웃는데 억지로 웃는 사람과, 그냥 무표정한 사람과, 이 사람들을 한 30년을 연구했대요. 대단하죠? 이 사람들이 취업은 잘했는가, 연봉은 어떤가, 결혼을 했는가, 자녀는 잘 낳았는가, 심지어 그 사람의 사회 위치가 어떤가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진심으로 웃는 게 습관된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성공하더래요. 월등하게. 근데 억지로 웃는 사람은 펜타고, 자, 잘 찍습니다. 스마일, 치즈, 김치 한 부가고. 이런 사람은 수명도 짧고, 놀랍죠? 연봉도 낮고, 사회적으로도 성공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져. 이게 사회 통계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는 이 IQ, EQ를 넘어서 최근에 핫한 게 뭐냐니까, 거기다 최근에 NQ라고 네트워크 큐션. 뭐냐니까, 내가 어느 공부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하고 잘 어울려내는가, 이 문제.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 또 가족을 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은 사람하고 잘 관계하는 사람, 잘 사귀는 사람이 성공 확률이 높다. 예. 그래서 중요한 말은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자 보세요. 예. 한번 같이 시작.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다. 예. 좀 어리석은 사람은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안 돼요. 그리고 이런 말합니다. 언제가 내 인생에 100만 탐험자가 나타날 거예요. 언제가 내 인생에, 요즘은 누구냐? 세븐틴인가? 요새는 핫한 게 누구? 트와이스 언제 트와이스인데 그 누나들 뉴진스. 오케이. 언제가 내 인생에 장원영이나 유진이 같은 뭐가 안녕? 이렇게 나타날 생각하는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거, 언제가 내 인생에 나타날 때 안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을 만날 거라고 기대하면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소홀한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내 옆 사람에게, 옆에 친구에게나 선생님에게나 아니 나에게 잘 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작은 친절 때문에 인생을 바꾼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어느 사람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비행기 탈 때 옛날 얘기입니다. 하는데 마일리지가 쌓여가지고 그냥 이코노미식인데 비즈니스 좌석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대박이죠. 그러니까 너무 좌석이 좋은 거예요. 근데 옆자리에 왜 할아버지 한 분이 타고 계시는데 이 청년이 열몇 시간 날아오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이런저런 얘기도 해드리고 좀 친절하게 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 청년에게 물어요. 자네 뭐 아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때 했던 게 뭐냐니까 네일아트 사업이래요. 예, 저는 네일아트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사다가 이제 한국에도 한번 해볼까 싶어서 한번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감님께서 자네 나한테 참 친절하게 얘기도 잘 해주셨는데 내가 한국에 빌딩이 몇 개 있는데 혹시 괜찮으면 내 빌딩에 시점 하나 열어볼 테니까 대박이죠. 그래서 아유 감사하죠. 땡큐죠. 그래서 그분이 연락처를 주고 나중에 찾아갔는데 그 어르신 덕분으로 부산에 있는 롯데백화점에 네일샵을 열고 그게 출발했어요. 거기서 잘 배워나가지고 점점 더 넓혀가지고 중국까지 진출해서 현재는 그 회사가 네일아트 하는 회사가 연 매출이 400억이 넘는 그런 괜찮은 회사로 성장했는데 놀랍게도 그 청년 옆자리에 앉았던 그 할아버지가 누구냐? 여러분 모를 거예요. 이분입니다. 모르죠? 몇 년 돌아가셨는데 롯데그룹의 회장 신격호 회장입니다. 또 몰랐어요. 처음부터 알고 접근해야지, 친절해야지, 말 잘해가지고 하나 접근해야지 이게 아니고 그냥 그 청년은 자기 옆 사람에게 평소처럼 친절하게 대했을 뿐인데 그 작은 친절이 자기에게 어마어마하게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대요. 첫 번째는 시간. 황금. 두 번째로 좋은 소중한 금이 뭐냐니까 소금이에요. 세 번째는 뭘까요? 그렇지 끔찍한데 지금이에요. 자,
지금 나는 내 인생에서 지금 술은 치고, 지금 이제 2교시니까 술이겠네. 자고 있겠네. 하여튼 지금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술은 치고 있는 내 셋째 딸도 아니고 집에 있는 우리 집사람도 아니고 내 인생에 지금 제일 소중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나한테. 시간이라고? 잠깐만 일단 개념 파악을 좀 해. 지금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겠니? 나에게. 여기 누가 있어? 무섭게. 내게 제일 소중한 사람은 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내가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길 바랍니다. 제 아빠이 말로 하지 들어볼까? 그렇게 들으면 그런 과정하면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알 사람 한 사람, 이 사람 알죠? 이름 뭐예요? 닉 부이치치. 1982년 호주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머리라고 몸밖에 없어요. 있어야 될 두 팔도 없고 있어야 될 두 발도 없고 천만다행으로 왼쪽 발은 아니고 치킨 윙처럼 왼쪽 미안합니다. 왼쪽에 뭔가가 붙어 있어요. 이게 다예요. 어머니는 간호 섰었고 이랬는데 또 신기한 게 얼마 있다가 네 우리 동생이 태어나는데 동생은 아무 이상 없는 정상이에요. 그 당시에 호주에서는 이렇게 지체장애가 심한 사람은 학교에 입학이 안 됐어요. 근데 부모님이 교육청과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호주에서 처음으로 중증 지체장애인데 처음으로 학교에 입학했다. 그런데 이 호주 잼민이들이 못될까봐 저런 애한테 막 놀렸어. 물론 영어로 했겠지. 많이 놀려. 그러니까 닉이 어린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살기 싫어.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고 생각만 아니라 해서는 안 될 시도를 처음 했던 게 고작 8살. 초등 1학년 때 세상 더러워. 난 갈래. 근데 문제는 갈 수 없어요. 어떻게 가요? 가고 싶어. 가야 돼. 그럼 못 가요. 그때 다행히 니의 가정에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어려워하는 애를 보고 얼마나 부모가 말하겠어. 그래서 니에게 말합니다. 니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말씀 보자. 니 그 어린 마음에 힘들어하다가 기도하기 시작해.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성경 보니까 별거 다 하시네요. 바다도 가르고 죽은 사람 살리는데 부탁하라면 할게. 물론 이번에 되죠. 내 소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개구나. 두 팔과 두 다리. 하나님 제게 기적을 하러 가셔서 두 팔과 두 다리가 나게 그런 기적을 주세요. 돼요 안 돼요? 어지간한 거 좀 들어주면 좋겠는데 주님이 좀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애가 초딩 시절에 자기 인생은요 전부 다 자기 주주밖에 없어요. 나를 왜 이렇게 태어나게 했냐? 엄마 아빠가 원망스럽고 자기 할머니 친구들만 마음속으로 다 이런 마음속에 그냥 친구가 나쁜 땀을 내는 선생님. 그러니까 분노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 막 하던 중에 자기 성장하니까 기도가 점점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손발이 없는데 나는 버리는 사람이 아니고 손발이 없어도 뭔가 좀 이 사회에 의미 있는 사람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즈음에 닉이 성경책을 보는데 그때 아까 우리 읽었던 이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되게 슬픈 얘기예요.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게 된 매기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선생님, 이 친구가 이렇게 어렵게 태어나고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거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뭔가 벌 받았다는 생각이 있어요. 또 생각해봐요. 태어날 때부터 눈에 보이는데 언제 얘가 죄를 지어요? 엄마 뱃속에서 엄마 배를 때렸나? 못하잖아.
잘못해가지고 뭐 나쁜 짓 하다가 애가 벌 받았나? 그 고민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얘야,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어렵게 태어난 까닭은 너희 생각처럼 얘가 잘못했든지 부모가 잘못했든지 그런 게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얘는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물론 이 뒤편에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하신 적이 나와요. 여러분 영어 별로 안 좋아하죠? 저도 영어 상당히 싫어요. 영어에 보면 동사에 두 가지가 나오죠. 원동사가 있고 비교급, 최상급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예배 왔는데 영어에 대해서. 비교급은 뭐냐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더 낫다 이 말이죠. 최상급은 압도적으로 얘가 그냥 1등으로 빼박이 그냥 고정이 이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가 잘 생각할 때 자기를 비교급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최상급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비교급은 뭐냐면 이거죠. 내가 쟤보다 나. 예를 들면 나는 쟤보다 키가 커. 나는 쟤보다 공부를 잘해. 나는 쟤보다 잘 살아. 나는 쟤보다 머리가 커. 이상한데? 하여튼 뭐 그런 상대적으로 나도 여러분 또래 때 굉장히 그 외모 때문에 열폭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도 외모는 여전합니다만 제가 제 중학교 2학년 때 여름에 방학 때 집에 아무도 없고 내 혼자 있었는데 그때 거실에 큰 거울이 있었는데 제가 자세히 봤어요. 거울이 되고 내 눈을 봤어. 여러분 잘 안 보이죠? 목살에 눈이 되게 갈색이에요. 여러분처럼 그렇지는 않아요. 좀 되게 앞서가는 갈색이에요. 눈이 이뻐요. 그리고 코를 보니까 코도 나름 괜찮아요. 입술로 보니까 아주 매력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줌으로 땡겨서 보면 괜찮은데 이렇게 줌아웃 되면서 같이 모이잖아요. 여기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때 내 평생에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 졸업식 하고 그날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안경들 가서 안경 맞췄어요. 제 인생에 큰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뭔지 알아요? 여러분 누구랑 비교하면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지금 개성중학교 중학생 중에 제일 큰 사람 2m 돼요? 아 돼요? 아 너무나 있구나. 2m 얼마? 2m 1. 와 웨이지. 그런데 잠깐 카메라 봐라 카메라 봐라. 땡큐 땡큐 so much. 그렇지 2m는 놈이 중학교다는 대단히 이상한 일이긴 하지만 놀랐어요. 근데 그러면 그 2m의 학생이 우리나라 제일 크나? 여러분 학교에서는 저보다 내나 보죠? 아래 보기 괜찮으신가요? 괜찮죠? 그런데 항상 내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 나도 목사 치고 설교를 재밌게 하는 분인데 나보다 더 재밌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기분 나쁘지만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정 목사님이기도 하고 저는 정 목사님이 제 인생의 로망 중에 한 분이 있어요. 이 아버지 진짜 이 자리에 되게 멍스러워요. 여러분 비교하면 항상 내보다 좋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없는 뭔가 좀 아쉬워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니까 제품이 있고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잖아요. 그러면 하나 없으면 이거는 팔 수 있는 물건이 제품이에요. 근데 찍다가 원료에 문제가 생기든지 뭐 정전됐든지 그러면 그때 찍힌 제품들은 제품이 아니고 뭐죠? 불량품이에요. 자기를 누군가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보다 완벽한 사람이 늘 있으니까 어떤 때는 자기를 플랫폼으로 생각해. 그래서 잘하면 우월하고 교만하고 못하면 열등하고 열풍하고 이래. 그런데 최상급은 뭐냐 하면 이거죠. 절대적인. 그러니까 마스터피스가 뭐냐니까 글자.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거는 하자 있네. 이렇죠. 그런데 작가가 어마어마한 작가가
그리다가 좀 요거는 연습하는 과정에서 연습작이야. 그 연습작이라고 제껴놨어. 근데 나중에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어마어마한 작가가 스케치했던 그 연습 작품이 경매에 나와서 수십억에 팔려요. 왜? 그 전 세계에서 유익한 거예요. 개방이었어요. 여러분 자기를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늘 열폭하고 잘나는 교만하고 제품으로 생각해요? 아니면 나는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만드신 나는 나다. 그래 생각해요. 우리 잘 아는 미술 화가 중에 피카소 1943년도에 동네 산책하다가 그 길 옆에 또랑에 처박혀 있는 누가 버린 자전거 하나를 발견해요. 보도 같으면 아유 누가 버려놨을까 뭐 이런 건데 피카소는 약간 이렇게 작가니까 뭔가 보고 떠올랐대. 그래서 그 자전거를 주워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자기가 작가니까 뚝딱뚝 해서 자전거 안장하고 손잡이를 떼가지고 불이 붙입니다. 그게 이거예요. 그 제목이었습니다. 황소머리. 원가 얼마? 원가 3만원이라고? 원가 잠깐만 얘들아 뭐를 쓰라고? 피카소 아저씨가 산책하다가 주워왔다고? 얼마? 여기 이건 공짜잖아. 공짜. 재능감 여기 자기가 수고하고 배웠어요. 떼고 붙이고. 근데 이게 50년 지나가지고 런던의 경매장에 이게 나왔습니다. 황소머리. 경매가 최종 낙찰가 우리나라 돈으로 293억입니다. 자, 이러면 오늘부터 서도 다니면서 자전거 없나? 여러분 만들어도 293억 못 사고 200억도 못 받아요. 왜? 누가 만드는가에 차이죠. 아쉽죠? 어떤 사람은 그 자전거 못 봤을까요? 아마 이거 보고 제일 아까워서 누구겠습니까? 그 자전거 주인. 오씨 내 건데 씨. 그죠? 우리 볼 때는 그냥 쓰레기. 그런데 대작가들이 볼 때는 충분히 그 속에서 울부짖는 황소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것 떼고 많은 것 붙여놓으니까 어마어마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시각에서 볼 때 여러분은 벌어진 자도 아니고 우연히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나 계셨고 2023년 11월 16일 오늘 개성중학교에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이곳에 오게 하셨고 이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큰 계획과 의도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자기를 생각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고민해야 돼. 다시 말하지만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의사였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 왜 우리 아빠는 이재용이 아닐까요? 왜 우리 아빠는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아닐까요? 이런 생각하면요 엄마 아빠 볼 때마다 분노가 생겨요. 어떤 친구가 선생님이 자 여러분 장래희망을 자기 꿈을 적었어요. 적어서 발표해요. 저는 인지니어입니다. 저는 뭐해. 저는 의사입니다. 하는데 한 애가 인상이 죽었어. 선생님이 왜 합니까? 저는 꿈을 이룰 수가 없대. 경리하죠. 할 수 있어. 해봐. 노력하면 돼. 너 이제 중학생이야. 할 수 있어. 못합니다. 저는 못 이뤄요. 네 꿈이 뭔데? 재벌이세요. 엄마 아빠 재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를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앞으로 하고 싶은 무궁무진한 게 다 날아갔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제품으로 보면 나는 하자가 있는데 나는 불량품인데 그 생각은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 봐요. 어떻게 봐요? 비록 태어날 때부터 매기는 태어났지만 그 사람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통해서 버려진 자, 눈먼 자, 약한 자, 불쌍한 자를 회복시키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줄 수 있다는 하나님 예수를 나타내는 증거가 되잖아요. 세상은 우리한테 속삭입니다. 별거 없어. 안 돼. 아유, 너한테 안 돼. 정죄. 나 하나님 응원합니다. 할 수 있어. 해봐.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너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유니크한 존재로 너를 만들었단다.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 그렇게 응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점주. 여러분 제발 이 한마디에 어렵지 않은 문장을 좀 자기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기 바라요.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키 작아도 괜찮아요. 얼굴이 자유로워도 괜찮아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미래를 망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그냥 모시는데 스스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어. 아 그래요. 할 수 있어. 아, 왜 그래요? 해봐. 아, 싫어요. 그럼 누가 해요? 남들이 못해. 알겠대요. 안 돼. 합니다. 이렇게 말도 안 돼. 주님이 응원하는데 결사적으로 저는 실패할 거예요. 저는 당신은 실패하기 위해 태어나서 누가 말해요? 설사 그런 분을 불러도 다 비방고 괜찮아요. 난 가능해요. 왜? 나를 지지하고 나를 응원해주는 부모도 있고 식구도 있고 뿐만 아니라 나를 이곳으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가능해요. 이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꼭 채우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함부로 살기에는 따라해요. 함부로 살기에는 내가 너무 아깝다. 네. 여러분 굉장히 괜찮은 애들이 함부로 살지 마세요. 포기하세요. 괜찮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돼.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 제가 이 멋있는 문장 하나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인생의 최고 학위는 석사나 박사가 아니라 봉사와 감사예요. 석사 되면 좋지. 박사 되면 좋지. 그런데 그렇게 해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많아요. 하지만 부지런히 남을 위해 섬기고 매사에 있는 것에 감사하고 줄 것에 기대하고 감사하면 그 사람은 주님께서 계속해서 붙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대구에 중학교 100개 되거든요. 그 중에서 개성중학교는 보통이 아닙니다. 잘 오셨어요. 그리고 이 학교에서 여러분 어쩌면 중학교 왔는데 매일 예배드려요. 그게 여러분 삶의 마이너스 같아요. 지금 우리 제일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여러분 선배예요. 계속 나왔어요. 근데 벌써 한 45년 전 얘기를 지금도 해요. 지금도 해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지지하고 계시니까 낙심하지 말고 날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드러낼 거다. 그런 기대의 마음으로 멋지게 살 수 있는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절기 맞아서 귀한 청소년들이 주 앞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마음을 받았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무조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좋은 사람 많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지고 교만하지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세상에 강하게 놓은 존재로 귀하게 만드셨고 나는 특별하니 또 나를 향해서 계획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으니 낙심하지 말고 달려가겠다는 마음으로 잘 힘있게 달려가서 이 개성중학교 3학년 세월 3년 동안 세월이 큰 내 인생에 도움되고 주님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도록 복의 복을 다하시고 평생에 원망과 불평보다 감사와 봉사가 넘치는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